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쓰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재밌죠. 예,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나옵니까? 첫째,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당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짐승, 동물이 말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당나귀가 말하는 것과 또 창세기에 뱀이 말하는 것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잘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읽었다면 더 재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발람을 언급하는데 두 번이 어떤 언급이냐 하면은 삭새, 눈이 멀어, 뇌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릇된 길을 갔다고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거릇된 길을 가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릇된 길이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돈에, 뇌물에, 삭새,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발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만 보니까 발람이 누굽니까? 지금 미디안에 사는 사람인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그 당시 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혼합 종교였어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호와 신앙도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냐면은 바로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그가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또 그 일행들을 구해올 때에 나가서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도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마치 예수님께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 당연히 군데군데 많은 이방 선지자들, 각각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발람은 그 당시 그들을 중에서 어떠한 존재였느냐? 한마디로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발람은요. 기원전 700년, 800년 경에 여기 바로 이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이 있어요. 거기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발람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 토판이 발견된 시대는 약 500여 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발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분명히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발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2장, 23장, 24장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 이야기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저는 이 예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잘 예언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을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발락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락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도 죽겠구나 해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거고 하는 걸 봐서는 저 민족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족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더라. 그럼 이제 맞불을 어떻게 놔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니까 또 여호와의 신으로 맞불을 놔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인 최고의 선지자고 그 당시 그 일대에서 말하자면은 아마 엘리야쯤 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고관을 보내서 이제 복채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6절 보면요. 그대가 복을 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7절 복채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이 발람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야기합니까? 그래 왔나? 그래 잠깐 기다려봐라. 오늘 밤 내가 기도를 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들한테 말하리라.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딱 정리해버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못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 됐어요.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돌아가는 길이 오래지 않아요. 올해도 한 이틀밖에 안 돼요. 이틀. 자, 그런데 돌아가니까 보고 하니까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 내로 다시 사절단이 또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왔습니까? 보시면은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서도 그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조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렇게 조건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고관을 한 명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절단을 보냈어요. 아마 왕의 사절단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선지자님 발람한테 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발람 정말 대단하다. 저 봐. 저 국무총리도 오고 아이고 각 부장관들 다 따라오네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겠습니까? 예물을 들고 왔겠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조건이 뭡니까?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야, 니한테 2인자 자리 주겠다. 지방장관 자리 주겠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말만 해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나라 없애는 것보다 나라 없애고 죽는 것보다 반이라도 주고 살아남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너무나 솔깃해서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에요.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지금 이게 방송 몇 명 듣나요? 5명이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잠시라도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말은 안 할게요. 아주 매혹적인 제안. 그런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18절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런 조건을 들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하나님 보기에 악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귀 사건이 일어나면서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사악한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뇌물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옛날에 읽을 때, 발람 좋은 사람 아닌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했잖아. 물론 다 나중에 엄행하게 하는 그 방책을 이야기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보면요, 그러니까 22, 23, 24를 보면요, 발람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발람의 행동은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이 재물의 유혹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사슬단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면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네 관여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작해야 일주일 이내로 후속 사슬단이 왔습니다. 첫째 사슬단은 안 되고 바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보냈어요. 바로 보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발라함의 행동은 뭐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너희들 하룻밤 더 있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두 번째 제안은 너무나 속이 됐습니다. 이 발람은요, 부자예요. 왜요? 그 당시 최고 선지자가 부자겠습니까? 부자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부자겠습니까? 부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다 수십억. 그 어느 목사는 은퇴할 때 뭐 30억? 30억을 받아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북한 열심히 도와주죠. 그런 목사인데 30을 받아갔대요. 그런데 30을 받아가는 거 좋아요. 100억 받아가도 좋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금을 제일 작게 내는 방법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30을 받아갔다고 TV에 시끄럽게 나왔죠. 한때는 북한 도와줄 때는 좋다고 떠들더니만 그런 기독교 탄압할 일이 있으면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백지수표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백지수표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군사님한테, 박군사님, 요번에 우리 불교 큰 행사 있는데 와서 절도 한번 하고 해주세요. 아이고, 절대 안 합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출연비를 드릴게요. 내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줘요? 그래도 저희들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군사님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100만 원 보고 안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옵니다. 10억 드릴게요.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뭐까지 가가 절 한번 하고 10억 받아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고민이 다 생길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박군사님 되더군, 저는 100억을 준다 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1000억 주면요, 그때는 생각해보죠. 예. 이런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은요,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갈 때 여기 보면 종을 몇 명 데리고 갑니까? 2종, 22절 보면요. 지금 이 발람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누가 같이 가냐면은, 이 나귀를 탔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거기다가 종 2명까지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고 있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부탁하려면은, 아이고, 내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번에 10억 들어오니까 1억 내한테 내라.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냐 했더니만 이렇게
그래서 어지간한 복채에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백지슈트를 주면서 네 원하는 대로 권력과 부를 주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과 부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복입니다. 차라리 예, 타협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예, 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 발람의 죄는 뭐냐면요, 타협한 거예요. 벌써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자기도요, 뭘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문은요, 시시각각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성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알고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이 소식통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이 와가 별의별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어떻게 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데 탁 끊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너가 하룻밤 더 있어봐라.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하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악한 길이에요. 사악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갑니다. 결국은 마침내 또 가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적군 발락이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행위를 보면요, 어떠냐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갑니다. 두 번째도 기도하고 응답받아 갑니다. 천사를 봤을 때 원하지 않으면은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면 돌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만 네가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뭘 이용하느냐? 발람의 탐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는 결국 발람은 죽게 돼요. 왜요? 이 발락이 또 꼬입니다. 나중에 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노? 저주는 안 되니까 좋은 피칭을 말해달라. 아, 그거 딴 거 없다. 여자 붙여줘라. 여자 붙여줘라. 여자 붙여주고 와가지고 같이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술 마시고 놀면서 여자하고 놀면서 우상한테 절박하게 해라. 왜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순결한 백성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징벌을 받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됩니까? 역병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복할 때 죽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결국 이 교훈이 그러니까 신약에 3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해도 결국 왜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믿는 우리에게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익은 우리는요, 말씀드려요. 만약에 큰 이익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당연히 아주 발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발락이 놓은 그 뇌물에 빠져서 발람의 길로 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130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이고 이거를 13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이것을 3번이나 언급했고요. 왜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항상 욕심내고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육체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입을 못 띄어요. 정말 이 엄중한 이 기독교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 시대에 분명히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전혀 목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예, 알면서도 내주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발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발람의 길로 갑니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 안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이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야기, 역사적 계속 모든 역사적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발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큰 부자 없지요? 한 5층짜리 빌딩 가진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랐네. 한 5분 있는 줄 알았지만.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유혹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예. 누가 유혹이 나겠습니까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도 비록 작지만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한테 100억 재산과 한 영지를 떼준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1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람은 뭘 선택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갈 때에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나중에 다시 발락이 그러면 저주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제발 좀 방법을 알려달라. 그때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백성은 순결한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한다. 이방 특히 저 민족이 다른 민족과 통용되는 걸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들에게 음행의 덫을 놔라. 어떻게 놓으면 되노? 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다 모아가 저쪽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동침하게 하고 술 마시고 놀 때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건 절대 못 듣게 보니까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두 번째도 돈을 엄청 사들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칼날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발람의 길은 사실 발람한테만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잘 나가는 유명 목사님들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 규모와 정도가 다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이 발람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발람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 배 또는 100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물론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이 발람의 길은 항상 저희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선택 앞에 섰을 때 저희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